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이 20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 못해도 순종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정말 돌파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고난을 극복하려면, 돌파하려면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못해도, 이해가 정말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위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유튜버 아니면은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아이돌이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돌의 삶을 찍은 것을 우연히 봤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무대 조명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메이크업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승합차에 다니면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게다가 그것도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수준 돼야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정도도 하고 새 앨범이 나오면은 그냥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혹독한 이 칼 군무를 해야 되죠. 또 이 노래를 연습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은 서울대 법대도 갈 정도로 정말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대가를 지불한 결과 그것도 다 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이 끝났지만 이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의 최고의 바람이 뭡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메달, 동메달일지라도 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건다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온 진을 다 빼고 훈련, 연습 반복해서 그래서 그래도 또 메달 따는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혹독한 훈련, 그러니까 눈물 어린 훈련 없이는 메달을 딸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목표에 달하고자 할 때 그냥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내 삶이 너무 혹독하다. 이제 좀 숨 좀 쉴 때 좀 이렇게 한숨 돌리고 평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듭니다. 엄청난, 되게 고난은 보면은 엎친 데 덮친다고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죠. 이런 풍파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당장 우리 가정을 끌어가야 되고 뭐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또 취업,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불투명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한숨이, 긴 숨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 돌파구를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기도 그만하라. 이런 설교는 처음 해보는데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 좀 그만하고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의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원망불평하는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그 다음에 해답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밑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렇게 듣고 받고 깨달았느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졸업장을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 스펙 학벌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취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내가 땄던 스펙이나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 학벌 같은 걸 써야지. 하버드대를 나오면 뭐하냐는 거죠. 그 하버드대 졸업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흘린 땀과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이 와서 결단을 해서 기도를 했다면, 근데 기도로 그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다 아주 알알이 성류 알알이 내가 다 고백했는데 삶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설교 들으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순종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기도 좀 그만하고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도 좀 그만하시고 순종 좀 합시다. 아이고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우리 기도 억수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기회라고 읽어야 돼요. 나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이 밤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쓰는 편지입니다. 나의 고난을 쭉 쓰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는 이 고난 때문에 제 신앙과 인생이 철이 번쩍번쩍 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 쓰고 저는 기회라고 읽고 기회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겠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순종에 따르는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은 축복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고난 중에 만난 주님, 말할 수 없는 서러움 중에 만난 주님, 앞이 캄캄한 중에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어찌 갈고 가슴을 치고 아니 문이 보여야 열고 들어가는데 계획은 있고 기획은 있는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고난이 저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다고요. 꼭 보면은 그냥 한 가지만 오는 게 없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들이 맞는지 몰라요. 딱딱 맞아요. 엎친 데 덮친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정말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바람의 위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 자체는 크지 않는데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문제 하나는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 문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오는 뭐 인간관계나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는 퍼펙트 스톰 같이 굉장히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모이고 쌓이고 고여서 어느 날 퍼펙트 스톰 같이 엄청나게 나에게 내 목을 쪼여오고 가슴을 쪼여오고 내 발과 손을 묶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이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올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 정도로 삶을 무너뜨리죠.
인생에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밤일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떤 방법도 먹히지를 않아요. 어떤 계획도 펼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내리나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되는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복음서에 다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스토리죠. 굶주린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유치원 때부터 들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오병 떡 5, 그러니까 보리떡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어요.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채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을까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전도 여행 후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쉼을 주는 시간인데 호수 건너편에 그들이 가봤더니 어찌 알았는지 마치 연예인 따라다니는 사생팬들 같이 어떻게 정보가 흘러들어갔는지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미리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한적한 곳에서 좀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미리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제 빈들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리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저녁,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적용하신다면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밤이 되고 그곳에 밥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배가 고팠는지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들 무리들 가서 알아서 각자 도생 알아서 밥을 먹으라고 하세요. 여기 뭐 공장이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교를 저녁까지 들은 거예요. 밤 이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근데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근데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은 먹을 게 없다. 꼼짝없이 굶는다. 방법은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16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좀 줘라. 아니 대체 뭐가 있다고요?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합리적인 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공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시락 싸온 것도 없고 소년의 오병이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날은 저물어 가고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먹을 걸 줘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퍼펙트 스톤 같은 고난이 몰려오고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란 말이야. 이 많은 사람을.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들은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그 순간에 뭘 봤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한계를 본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들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도 지금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예수님 참 엉뚱하셔. 뭘 갖고 있어야 주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게 있죠.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합리적인 나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라, 해라, 시작해라, 떠나라 할 수 있다 할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빈들이다, 가진 것 없다, 다들 배고프다, 빵집도 없다,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먹이냐? 그것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한계,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만 뜯어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돋보기로 보고 이렇게 자기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힘이 오는데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힘이 옵니다.
저는 이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래요. 그건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주부들이 돌아서면은 또 무슨 반찬을 먹지? 아이고, 때가 바로 온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그동안에 한 설교가 엄청 많은데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요. 긴장이 되고 호흡이 막 가빠집니다. 막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저도 믿어야 됩니다. 엄청난 힘으로 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퍼펙트 스톰 같은 말도 안 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그만 사건이 시작됐는데 거기다 막 갖다 붙여갖고 이건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시간은 가는데, 하루하루 가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 줬던 것 있다면 즉각 순종할 때, 감동 준 거 있다면 즉각 순종할 때, 지금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새찬양교회가 살 길은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그것이 살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를 몇 번씩 다시 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래, 결론은 그거구나. 기도는 계속해야 되지, 죽는 날까지.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깨우침을 줬다면 그것 놓고 계속적으로 문 열어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살 길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교 말씀 주실 때는요, 뭐만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한다면, 발걸음이 있으면, 지금은요 힘들수록 순종할 타임입니다. 예, 다들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할 텐데, 그런 감동이 있다면요,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감동 온 대로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살아버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왔으면 좋겠다,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나 집에 계신 분은 이곳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 날도 오늘 낮에 태풍도 불고 몸도 으슬으슬하고,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영상 들으시는 분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이제는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했다면,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여를 외치며 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순종의 사람입니다. 대답하면 됩니다. 자,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맞습니다. 그냥 발을 디디는 거예요.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 여러분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찮으니까 아마 빨리 가자고 하자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무리가 불쌍한 거예요. 말씀 듣는다고,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밥도 굶으면서 이곳에 미리 와서 앉아가지고 자리치고 이 말씀을 듣는 저녁까지 배 고픈 줄도 모르고, 배고픈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이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에게 감동 준 그 말씀 속에는 성경을 읽다 감동을 받던, 설교를 듣던, 큐티를 하다 감동을 받던 그 감동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해결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감동 왔다면, 확신이 왔다면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제자들의 힘은 뭡니까? 안드레의 순종, 그리고 소년의 순종이지만 나중에 제자들은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져와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나누어 주라 할 때 그냥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볼 때는 겁이 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같은 떡 5덩어리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은 거죠. 순종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치라 하면 안쳤고요. 이 백성들을 안치라, 무리를 안치라. 나눠주라 하면 나눠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거둬라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뒀더니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답이다. 우리가 왜? 저부터도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진심과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데, 나의 인생을 드리고 믿음을 드렸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드렸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계산과 합리적인 생각은 없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잘라서 토막낸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대단합니다. 고난 돌파의 힘이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네, 순종인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이해가 안 돼도 말도 안 돼도 황당하다고 생각이 돼도 감동이 딱 왔으면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 돌파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입니다. 그게 제자와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해가 납득과 공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내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 한계로 주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해봐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나 내 생각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속적으로 아닌데요, 안 되는데 해도 끊임없이 무릎만 꿇으면, 기도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하고 달려가라든지 전하라든지 충성하라든지 아니면 용서하라든지 어떤 감동을 줄 때 이유 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도 그렇지만요, 하지만요,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일단 순종한다면 그게 힘이 돼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렇지. 아니,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게 뭐 하나님께 부끄럽습니까? 믿음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요, 이상한 배짱이 생깁니다. 남이 보면요,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요. 저러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하려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이제 그만하고요. 기도 그만하자고 또 이제 걱정되네. 너무 순수해서 다음 주 또 아무도 안 넣으실까 봐. 기도 그만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맡기고 순종합시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힘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가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신 예수 이름으로 한 말을 주가 보증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앉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마 말은 못하지만 뭐지? 이상하다.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난 진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감동 온 대로 했는데 성경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오지? 마태복음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데, 말씀이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탄 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끝을 알 겁니다. 세상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머리.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올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기대한다. 그러나 입술로 여러분이 쏟으면 안 돼요. 입술로 불평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했는데 여기까지 길게는 10년, 2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주님대로 어린아이같이 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됐지? 이때 여러분이 이기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에게 벌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더 큰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은 기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가세요. 따라합시다. 계속 가자. 보잘것없는 겨자씨도요. 엄청난 나무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장로님과는 영상으로 정장로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안 보니까 잊혀질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기동 장로님 이제 아직 호수는 있는데 말은 좀 하시더라고요.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창수 성도님 여러분 잘 모실지 모르지만 장상순 성도님 이렇게 휠체어로 오시는 그 남편 아내도 그런데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